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된 우리 그루터기 청년지체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시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찬양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영상으로밖에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이 마음들을 받으시며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누는 모든 말씀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좀 제한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보내드린 주보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당분간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 발표해 보니까 2주 동안 더 모임 제한을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0 그루터기 청년 여름 수련회를 보류하기로 일단은 결정했습니다. 보류라는 것은요, 이것을 날짜를 뒤로 옮겨서 다시 준비를 할지 아니면은 너무나 아쉽지만 2020년 우리 여름 수련회는 못하는 것으로 할지를 아직은 최종 논의를 조금 남겨놓은 단계라서요, 일단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그루터기 성경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언제 하게 될 거냐면요, 10월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지금보다 물론 이 모임 제한이 풀리고 조금 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들이 올라가면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경시대회를 할 건데요. 좀 상품을 좀 크게, 정말로 크게 조금 걸고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마 살면서 교회 안에서 성경 퀴즈 같은 것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간 받아보신 상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정말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드릴 만한 그러한 선물들로 조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 경시대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좌절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으시고 또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라든지 그 자료들을 충분히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좀 많이 자료도 찾아보시고 출애굽기 미리 읽으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역팀 안내, 양육훈련 안내, 제자양육 2기가 이제 2단계를 마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3단계가 들어갑니다. 네, 기타 자세한 광고나 소식은 저에게 또 우리 멘토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9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네,
미리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종이와 펜을 준비하셨나요? 지금 꺼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혹은 그 종이에 적으셔도 됩니다. 1에서 9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원하는 숫자 하나를 고르세요. 네, 고르셨으면 거기에 10을 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다음 그 숫자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생일의 날짜, 그러니까 저는 2월 27일 생이거든요. 그러면은 27, 그 날짜를 여러분들 방금 그 계산한 숫자에서 빼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수에서 숫자 5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산이 끝나셨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적으신 그 숫자가요, 제 성경책 사이에 있는 이 어디나 있을까요? 네, 이 메모지에, 이 성경책 사이에 있는 이 메모지에 그 숫자가 적혀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으시겠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네, 맞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해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낚아보고 싶어서 한번 해본 거고요. 왜 이런 얼토당토한 것으로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혹시 한번 말해보실 분 있으세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또 뭐 나는 살면서 정말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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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우리는 뭐 다양하게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영상 앞에 계신 분들 지금도 속으신 겁니다. 왜 속았냐면요, 지금 이 세미나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처럼 세상에는요, 믿을 수 없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다가 아닌 그런 세상이죠.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녀가 차츰 자의식이 성장해가는 나이,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이러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그러니까 그 자녀와 신나게 놀던 아버지가 갑자기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고 아주 냉랭한 태도로, 아주 냉정하게 돌아서서 차가운 태도로 갑자기 아이에게 일관을 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아이들은요, 매우 당황하고 놀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뛰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아이를 호되게 밀쳐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청나게 당황하고 멘붕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 수 없어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멘붕에 빠져 있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그 다음 취하는 액션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설교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유대인의 이 교육은요, 아이들에게 배신에 대한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각인시켜주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믿음을 주는 존재인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배신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존재다라는 것을 몸소 배우는 그런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제일 많은 게 유대인이고요. 또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우수함은요, 이미 정평에 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우수함에 대한 배경이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교육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
분명히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빠가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배신에 대한 것을 충격적일 정도로 교육을 해야만 할까? 그것은 아마도 그만큼이나 그 아이가 살아갈 이 세상,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참으로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그리고 구속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모형이 되고 예표가 된다고 했던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본토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끌었던 그 지도자 모세는요, 아쉽게도 그 가나안 땅 본토에 들어가기 전에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자신은 이제 그곳에서 죽고, 이 가나안 땅에는 자신이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참 모세의 마음이 이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들 같고요. 또 쟤네가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없이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답답하고 미련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서 가르치며 설교하고 있는 그 모세의 가르침, 그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가 되풀이하다 신, 그리고 명이 가르침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에는요, 두 가지 기둥이 되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행복하게 잘 살 거다라는 한 가지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저는 이것이 협박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강렬한 그런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은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협박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 도로 옆에 그 표어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멘트들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5분 일찍 가려다가 영원히 일찍 갑니다, 이런 거.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간담이 서늘해지죠, 이런 거 보면요. 이런 것도 협박입니까? 협박이라고 할 수 없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졸음운전의 사망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고요. 과속운전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률을 근거로 해서 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문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세의 수십 년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리가 없고, 그럼 너희는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다. 제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 첫 번째 신명기 7장 9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면,
사실 간단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를 뜻하고 있냐면 당시에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 가짜 신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 여러 가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 중에서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홍해바다 땅을, 마른 땅을 건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라고 하는 신기한 음식을 먹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추위와 더위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물론 출애굽을 할 그 당시에 그 1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그 2세대 사람들, 그 1세대들의 자녀들이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기적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 모세가 지금요 너무 뻔하고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쓸데없이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그 가짜 신들이 진짜 하나님인 줄을 믿고 막 그렇게 자꾸 다른 신들에게 한눈을 팔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소리를 했던 것일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시 말씀을 보면요, 그런지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 이 표현이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일 처음.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이 신실하다라고 쓰여있는 오늘 본문의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적어놓은 히브리어로는 보면은 아만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만. 근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랑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단어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메트.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거랑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에메트. 여기 이제 나올 겁니다. 헤세드, 이제 에메트,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 바로 아만이라는 단어. 방금 우리가 봤던 아만. 여러분, 이 아만은요,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멘의 그 모형이 되는 단어거든요. 이 아멘이라는 것이 뭐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멘이잖아요. 그 아멘이 바로 이 아만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만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동반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러분, 성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성실한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뭐 상황과 환경이 어떻건 간에 항상 늘 변함없이 우직하게 부지런하게 쉬지 않고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늘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가진 단어, 이 속성이 바로 뭐냐면 신실하다라는 거죠. 신실하다. 그냥 단순한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실함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믿을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주 믿을만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로 못 믿을 것들이 가득해요. 정말로 못 믿을 것들이 가득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 못 믿을 것들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믿을 만한 분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행이고 또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설교 초반에 유대인의 교육에서 그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매몰차게 자녀를 밀어내죠. 그 자녀를 매몰차게 밀어내는 아버지는 아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 아이를 안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 자녀야,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이 아빠까지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란다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게 그 당황하다 못해 놀랐을 그 어린아이에게 아버지의 이 말이 얼마나 강하게 각인이 될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친절하게 여기 또 뜨겠지만, 난 너에게, 넌 나에게.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다라고 한번 상상해서 말을 바꿔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난 너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넌 나에게 어떠한 자녀가 되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우리를 겁박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우린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문장을 완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겠니?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나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신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첫 번째이자 거의 마지막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쉽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이자 이 세계적인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일화인데요. 이분이 아틀란타로 이제 저녁에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에 옆자리에서 만난 한 남성과의 대화입니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펴놓고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여보시오, 성경을 펴놓고 무슨 공부를 하시오? 교회는 사라졌어요. 타락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중병에 걸렸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또한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아틀란타로 설교를 하러 가는 중에 이 비행기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그 사람이 계속 말을 합니다.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막 흥분을 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라는 것을 그 비행기 주변에 있던, 같이 타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는 막 흥분을 해서 막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막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스트레스는요, 그 사람의 그 말로 인한 어떤 그 무례함 때문에 그런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그 후회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자녀들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라는 말.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뭐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지만 미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않은. 근데 루케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제가 신방에 갔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권사님의 가정과 함께 했던 신방입니다. 그 권사님의 식구들이랑 저희 교역자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아서 두 테이블로 나눠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앉다 보니까 이 한 테이블에는 이 담임 목사님과 권사님과 어른들이 이렇게 앉았고요. 또 제가 앉은 이 테이블에는 이 같이 갔던 젊은 전사님과 뭐 이렇게 그 권사님의 손자들과 뭐 이렇게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이제 영맨들이 앉았던 거죠. 근데 제 앞에 이 맞은편에 초등학생 아이 한 명, 그리고 고등학생 한 명, 이 둘은 권사님의 손자들, 이렇게 둘이 앉아 있었고, 이 딱 우리의 건너편 테이블, 이 건너편 테이블에 그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집사님이었고요. 저는 그 남자 아이들을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또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이라서 이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했던 그런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처음 만났고 말도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편한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이제 그 테이블이 어색했겠어요. 제가 되게 어색함이 이제 가득했죠. 근데 뭐 다행히도 말을 먹으면서 아니고 밥을 먹으면서 제가 막 말도 걸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 그 딱딱했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뭐 아무튼 뭐 그랬어요. 다행히도. 근데 제가 이제 밥을 먹는 내내 한 가지 이제 재미있게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머니 집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계속 이제 여기서 봐도 여기도 막 대화가 즐겁게 목사님과 막 권사님과 전사님들과 막 이렇게 즐겁게 이루어지고 저희도 대화가 재밌게 막 그래서 정말 각자 대화가 재밌게 막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여기 앉아 계신 그 어머니 집사님이 계속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힐끔힐끔. 왜 계속 볼까요? 뭐 잘 먹고 있나? 뭐 처음 보는 목사님과 처음 보는 전사님과 어색한 자리에서 가뜩이나 낯선 한국에서 음식이 또 입에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계속 식사를 하시면서 재밌게 막 대화하시면서 하시다가도 계속 아이들을 이렇게 살피시더라고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어머니는 그렇게 아이들을 계속 살피는데 이 정작 두 아이는요 한 번도 엄마 테이블을 이렇게 살피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았다라는 거. 뭐 엄마를 찾긴 찾아요. 언제 찾았을까요? 그쵸? 뭔가 필요할 때. 뭔가가 이제 필요할 때.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게 바로 신실한 사랑이구나라는 거. 계속해서 성실하게 뭐 나를 보든 안 보든 나를 찾든 안 찾든 그냥 계속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자녀들을 자식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랑.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이러한데요. 인간의 부모도 이러한데 그렇다면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를 직접 손수 빚으신 지으신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말 그대로 얼마나 신실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잠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망각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신실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에서만, 이런 자리에서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24시간에서 우리가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가 30초 정도만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성실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가 못 믿었다고 해도,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혹시 이것을 까먹고 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너무 홀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혹시 말씀 중에 찔리는 것이 있었다면, 또는 마음을 울리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임을 좀 고백하시면서 함께 우리 한 30초 정도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를 비춰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어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이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의 날을 비춰보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나는 하나님께 과연 어떠한 자녀였는가를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십자가 그늘 아래로 가려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또 다시 한번 불어닥치는 이 위협과 이 어려움들과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주님 날개 그늘 아래로 가려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안전케 하셔서 우리 그루터기 청년들에게는 이 일들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모여서 소그룹하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영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로 작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하는 영상을 통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영광교회 그루터기 청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